네, 안녕하세요. 9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도 연장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부르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룻기 1장 7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7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하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것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따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슬비와 같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가십니다. 벌어진 자를 찾아가십니다. 나오미는 잊혀진 여인이었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첫째로 고향에 돌아갈 결심을 하게 하셨습니다.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고향에 돌아가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녀는 즉시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만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또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가. 여러분 만남이 인생을 절대적으로 좌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나오미의 경우 배우자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도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며느리 복을 받았습니다. 룻과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갈 결심을 했을 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죽었는데 굳이 며느리들로 나를 따라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평생 과부로 살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며느리들은 군말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다. 어떻게 너희들을 평생 과부로 지나게 하겠니? 그러니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들은 한사코 돌아갈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평생 과부로 지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이를 낳는다 해도 어떻게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기다리겠니? 그러니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대 결혼법을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오미가 얘기를 하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또다시 룻에게 말합니다.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때 룻이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나오미는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하기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룻은 나오미를 부쫓았다 말합니다. 여기 부쫓았다고 하는 말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어떻게 나무가지 하나를 붙잡았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은 것은 단순히 나오미를 따라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녀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는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런 자세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것 놓치면 죽는다는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나는 죽는다. 내가 예배에 빠지면 나는 죽는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밥 안 먹고 직장 안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예배를 등한히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오미를 놓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습니다. 아들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녀는 희망마저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룻 역시 마찬가지였죠.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안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이슬비와 같이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변해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재산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 전혀 희망을 갖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 나오미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를
이슬비와 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승화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